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의 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예. 기독교는 보혈의 종교. 또 언약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꼭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표출하지 않아도 바디랭귀지, 비언어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그 특성, 그 사람의 그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또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는 이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하고 제자인 베드로하고 주고받고 언어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순환 예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나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예전에는 암묵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공공연하게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걸 아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중에 제자의 대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 항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주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제발 그 말은 제발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키울 때 보면은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베드로도 다른 거는 다 주님을 따라가겠는데, 주님이 죽는다 소리만 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붙들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가 뭐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주님은 결코 죽지 않으십니다와 같은 뜻으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 사망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되는 그 과정, 그 문제를 주님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절대로 주님에게 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격려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대노를 하시면서 돌이키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에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뒤쫓아오면서 안 됩니다 막 했더니 예수님 뒤를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책망이 아니라 뭐라고 책망했어요? 사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너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예수님의 편을 들고 예수님이 잘못되는 것도 안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공감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이럴 땐 참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난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사는 세상에서요, 내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책망받았어요.
베드로만 책망받았을까요? 그 책망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베드로의 책망과 저와 여러분의 책망이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다른지, 나는 어떤 책망을 들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그 베드로와 똑같은 책망의 소유자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빛을 비추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 앞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 아버지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나서 그 맥락에 이렇게 또 베드로가 책망을 듣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예언, 나는 십자가의 순환,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 좋다 이랬어요? 당황했어요. 당혹감을 이렇게 감추지 못했고, 그리고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냐,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식민지 생활에다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이 우리를 압제하는 이 사회에서 너무 살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메시아이신 이분 위로받고 살고 있는데 이분마저 없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우리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다음에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예수님께서 3일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여기에 딱 멈춘 거예요. 제자들은 의식이.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여기에는요 못 미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이 사고가 멈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이 예수님이 왕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제까지 사람도 살리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를 하시고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그 왕적인 능력을 가진 그분을 이제 놓쳐야 된다. 이제 나와는 멀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근데 이 그분이 떠나지고 나면 이 허무함, 이 공허함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자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라고 이렇게 믿고 그 로마의 압제, 로마가 우리를 재산을 빼앗아가고 세금을 탈취해 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겨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다음에 또 믿었던 그분이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사라진다는 이 자체가 참 힘든 이 제자들을 보면서, 자, 우리가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왜 그들이 이렇게 신앙이 흔들렸을까? 왜 흔들렸을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 사람이 와서 내가 저 예수를 죽일 거야?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내가 저 예수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그다음에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고난을 당해서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왜 그렇게 당혹스러웠는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도 실질적인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화려함, 영광, 능력, 세상에서 과시할 수 있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지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 허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는 보지 못하고 내가 보기 좋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결핍을 채우는 어떤 그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다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해서 죽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나라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도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의를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예수님과 그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것 같지만 그 태도에 있어서는 신앙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그 질고를 당하는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없어 보이고 빈티나고, 그래서 그게 양이 안 찼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참된 목적이 뭐예요? 예,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야지만이 이 메시아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소외된 자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구원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면은 안 좋은 것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것을 어떨 때는 먼저 해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단 죽어야지 부활했기 때문에 죽는다부터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했다가 예수님에게 호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호된 책망을 한 것은 베드로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베다니 향유 부은 여인에게서 그 향유를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이 여기에서 반기를 들은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부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팔아서 저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구제할 수 있겠느냐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저 여인이 하는 것을 내버려 둬라. 왜냐? 저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락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말씀이 뭐예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온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절제하셨어요. 끝끝내 절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직설적으로 가차없이 그냥 사탄이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랍비가 어떻게 십자가를 받느냐, 이 가장 추악한 형벌인데 형벌 중에서도 나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호언장담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거죠. 제자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도록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의 자신이 이제 그 순환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떨 땐 네 번째까지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왜 하느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순환을 당하게 되면 제자들이 충격을 더 받아요.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암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실제 충격에서 충격받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자들을 향한 배려죠. 위로의 메시지죠. 그래서 제자들이 장차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 그런 고난을 당할까요? 네? 제자들이 가는 길도 그 길이에요. 제자들만 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도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은 앞뒷면이에요.
예. 고난하고 영광 같이 붙어 있어요. 앞에는 고난이 있다면 뒤에는 영광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영광의 자리에 지금 취해 있다면 나는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근데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나는 영광이 와요.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를 지금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제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목숨을 버릴 각오를 지니지 않고서는 어때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지금 현실적인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현실에 만족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현실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주는 유익, 이런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순환에 관한 예수님의 이 예고를 듣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혼돈 속에, 혼란 속에, 당혹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혼란조차도 안 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사순절이야. 사순절이야. 언젠가 지나가겠지. 나와는 상관이 없이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더 거기에 방관하고 회의적이고 부정하고 그들의 세계, 다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광 부활하실 때 숟가락 하나 얹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혼란과 당혹 속에 빠진 그 제자들은 지상에 건설될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 아까도 그걸 자기 허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잘 되면 내가 제자인데,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나는 또 12제자 중에 나는 수장인데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광과 지위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 보이니까 너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이 났잖아요. 아픈 곳에 손대어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거 계속 비염이 있었는데 코를 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옆구리가 장이 아팠을 때 손대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유익이란 말이죠. 축복이고,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그 가리워져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사람의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사람의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선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나섰다. 이것을 탓으로 인해 가지고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책망받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슬픕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한 것을 보면서, 자 오늘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두 개의 대립을 놨어요. 대조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을, 사탄의 그 계계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관점이 무엇이에요?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서 이 땅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미시적인 측면이에요. 이 땅의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 땅의 사고에서 그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어때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왜? 인류의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뭐예요?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사단의 일도 뭐예요?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생각은. 여러분도 늘 생각하고 있죠.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먼저 보는 거예요. 바로 모든 만물의 시각이 이 시각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생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듣는 거예요. 모든 소리들이 나에게 들려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르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느끼는 것, 감각적인 것, 예, 또 미각, 맛있다, 또 아니면 맛이 없다, 쓰다, 이 모든 것들, 촉각,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만들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의, 어때요? 우리의 두뇌에, 인지에 이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고정화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 하나님의 거룩한 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요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견고한 진인데, 그것을 더 사실화시켜서 표현한다면 이 견고한 진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 생각과 근성으로 만들어져서 습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이 진이 되어서 누구를 파괴해요? 누구를 파괴해요?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 봤던 이런 시각으로 들어왔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거르지 않고 들었던 이 생각, 듣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게 찰나적인 감각적인 것으로 내가 인해서 쾌락을 즐겼던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거기에 있어서 파수꾼을 세우지 않냐고는, 그것이 무방비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도록, 구속사의 관점을 정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지금 이렇게 사단이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은 지금 성령이 아니고 지금 사단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 같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 사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인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하는 말, 언행과 행동이 뭐예요? 저거는 본심이 아니다.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사단이 저를 주장하고 있구나, 조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배후의 세력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게 하는, 나오게 하는,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은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화될 수가 없고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것을 무찔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일이 또 남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돼요.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살아나셔야 돼요. 깨뜨리신 증거가 살아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부활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탄해서 우리는 타락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깨졌어요. 브로큰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생명의 부활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으면 그분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랄처럼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복만 말한다면 십자가 없는 이런 것만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이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됐을 때는 마음의 평화가 있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갈등하고 왜 여러분이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육의 소욕의 법, 세상에 보여주는 그것을 탐닉하고 싶은 그런 법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이 육의 소욕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법 아래 내가 딱 발 아래 묶고 그것을 내가 결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희락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자, 제자가 뭔지 아느냐?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가르치는 말씀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세리란 말이에요. 홍해에서 수장됐어요. 나는 죽었어요. 육신의 자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건너온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수장시키는 것, 육의 소욕을 내가 어떻게 돼요?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아니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냐 이것을 딱 분별했더라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책망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을 잠시 놓치고 그 주님에게 육신의 사람의 생각을 앞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희생하라, 헌신하라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데 반드시 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 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지금 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사망의 길이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현세적인 평안과 안전만을 위해서 몰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지금 보내면서 이 세상의 안락보다는 하늘나라의 그 면류관, 그것을 소망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나하고만 있으면 안 돼. 너희가 나와 격리시켜서 이제 너희들끼리 이제는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숙한 단계로, 이제 성화의 단계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 5대 광야를 딱 거쳤어요. 5대 광야를 거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광야를 거치고 나니까 5대 광야를 거치고 나니까 훈련이 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은 5대 광야에서만 거의 40년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40년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갈 곳은 어디냐? 말씀의 산,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언약 관계를 다시 맺는 거예요. 너와 내가 언약을 다시 하자. 이제까지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면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쌍방계약을 하자.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세례를 받고 거기서 수장돼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 삶에 훈련하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해서 이렇게 너희가 다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죽었으니까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비워지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경험을 광야에서 다 겪은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시내산 너희들을 이동시켜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내가 다시 언약을 하자. 언약갱신하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어떤 자만 보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계시할 때 그때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서 뭐예요? 이제 너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갈망해라. 그 다음에서 하늘의 영, 그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철학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했고, 그 다음에 경제가 흔들리면 진짜 좌절했고, 그 다음에 또 남이 공격해 오게 되면 어때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눈물 짓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는 어때요? 살고 싶지 않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훈련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와 내가 단독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언약을 갱신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상호교통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갱신을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시내산, 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편모 언약했다면 이제는 쌍모 언약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어때요? 우리가 여호와를 쫓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정립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 가게 되면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백성들은 산 아래 있어야 돼요. 백성들은 산 아래. 그 다음에 장로, 70인 장로는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은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산 중턱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산 정상에는 누구만 올라오느냐? 모세. 또 모세를 시정 들고 있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수행하는 여호수아, 비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산 정상에는 모세, 여호수아.
산 중턱에는 70장로와 아론 제사장과 나답과 아비우, 이런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산 아래는 백성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초청하시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뜰만 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라면 하나님께서 정장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약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은 무엇이냐? 피의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를 제물로 삼아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 피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너도 나와 이 약속을 지키자. 그러면서 이 제물을 반으로 자르죠. 반으로 자르고 나서 그 제물을 반으로 자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불로 태워서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돼가지고 계약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려가지고 쌍방의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상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지킬 것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킬 때는, 규례를 지킬 때는 내가 다 책임지고 너희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너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 아닙니다. 부르시는 그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내가 죽을 거야, 나 피 흘릴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순환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희가 5대 광야를 겪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상호 교환하자, 상호 교통하자. 그러면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영광의 부활로 완전히 압축되고 집약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예수님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 제자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생활에서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내가 정말로 대가 없이 이 길을 가려고, 인생을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양쪽이 다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 것만큼 영광도 있고, 대가를 치른 것만큼 거기에 대한 면류관도 있고,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면류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해도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찢어지는 그 각을 뜨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대신 준비해 주신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의 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성숙한 자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베드로처럼 사람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 삶에 혼란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입술되어지지 않도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맺은 이 언약의 피를, 언약의 그 피를 내가 잊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